하나님 기뻐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빨리 여기서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을 기뻐하신 때를 기다려야 된다.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근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99세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76세 된 건데 10몇 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아내로 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후손을 하나님 약속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나님 때가 아닌데 이제 미리 앞서서 그가 이게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미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방법인가 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신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가 하나님 기뻐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데 우리 그 뜻은 알겠지만은 우리는 뭐합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하려고 그래서 앞서 나가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저게 뭐 어떤 예를 들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거의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나갔을 때는 이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 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들이 여기만 해당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결정해서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하나님 기뻐하신 때가 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언제 그때가 이루어집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더 이상 하나님 뭐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오히려 이것이 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좋겠다 하고 희박해졌을 때 예기치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단을 우리의 그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대에 일치하게 하나님 움직이면 하나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렵겠죠. 인내죠. 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굽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어떤 경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한없이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여러분 믿음의 경륜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으신 분도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간다면 그 실수했다면 그래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 고통 당한 게 전부 아랍 쪽에 다 이게 이스마엘 후손들 아닙니까? 그 부자가 되어져 있고 오일 머니를 가지고 세계를 지금 다 뒤집고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사이만 없었죠. 이런 문제가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실수하시면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하여 인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내 육신의 방식을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고쳐준다 한다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 요즘 조금 배운 거예요. 그냥 내가 여러분 문제를 지적해서 그냥 고쳐주고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요. 그게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면 어느 날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역사에서 하시거든요. 이때가 가장 정확하고 아름답고 나는 좀 아름답단 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화시켜 나가서 참 아름답고 지금 한 사람은 아영자매도 그랬고 최정민 자매도 요즘 하나님 은혜가 지금 그러니까 참 잘 안 돼가지고 뭐 저 사람 언제나 저렇게 그런데 하나 때가 다 하나 마찬가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을 다 저렇게 어려운데 참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 그래서 물론 그걸 제가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올바르게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은 중요하지만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 뭐냐? 인간이 인위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성품, 기다리는 성품이 만들어지죠. 때가 되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13년이라는 기간에 이제 법무총리가 오르지만 요셉의 기대를 다 꺾잖아요. 요셉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뭡니까? 딱 맞춘 관원장이 왔어. 그 꿈을 해석해 줬어. 그래서 그가 살아났어.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잘 살거든. 이때가 요셉이 볼 때는 골든타임이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사람이 말이지. 그렇게 하도록 기회가 계속 무슨 막 말을 보내고 글을 보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은 그냥 묵묵히 기다리죠. 근데 요셉이 마지막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침묵이 그죠. 그리고 12년이 흘러갔어요. 요셉에게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었죠.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 기뻐하신 타임이죠. 그 시간에 만약에 요셉이 그 이전에 자기가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나갔다면 뭐 했을까요? 다시 야곱의 집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도 있죠. 그때 만약 안 했으면 야곱도 요셉도 가서 굶어 죽었을 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 여기 있는 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있죠. 이거 바로 이거예요. 저니까 조금 요즘 변화시켜주는 것은 이 부분인데 아직 멀었죠. 나는 엄청나게 나는 조급하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뜻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가 봐 저렇게 하는가 내가 해석해서 이랬더니 한두 번에 전부 실패로 끝나. 아무런 열매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고 견디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렸죠.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이 있다. 아멘. 그때 있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그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입을 함부로 열지 마세요. 참는 거 배우시고 침묵하는 거 배우시고 주님의 때까지 낮춰주세요. 그게 목적이니까 낮아지면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뭐 어떻게 여러분 조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해봐도 됩니까? 그럼 자녀들이 이런 마음대로 움직여 갑자기 때가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뭉겨주시잖아요. 우리 준성이도 우리 준성이 때문에 우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 그죠? 맨날 십자책 모이면 그냥 준성이 여기 사고 터져 저거 터져서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준성이 아직은 이제 주님께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나 일 잘하는지 나는 깜짝 놀랐어. 준성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또 주님께 인도해 주시는 단계를 있겠죠. 그럼 내가 성신자 되면 얼마나 노력했어? 준성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라도 통합될까? 안 되잖아. 하나님 하시고 또 그분은 아들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인내를 여러분 가져야죠.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죠. 여러분 영혼이 구원이 연단되죠. 내가 이걸 만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싸우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울해지고 막 공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와서 한뜻에 맞추면 되거든. 그런데 그걸 못하잖아. 이게 바로 주술의 힘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술에 걸려있으면 이걸 포기를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됐다는 걸 못 내려놔요. 그래서 어떻게 치라고 좋은 것으로 우리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어쨌든 내가 믿음 잘 가진 이렇게 해야 얘들이 한 반이라도 이렇게 전부 조종하고 이게 주술 세력이에요. 하나님 선하실 때 내려놓지 못해요. 우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설교도 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야지. 여러분 뭔지 잔소리하면 들립니까? 성령이 듣게 하셔 듣는 거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여러분 듣는 것이지.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잔소리하는데 듣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있으면 되실 것을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구분는 것을 누가 펴요? 하나님 굽게 하신 걸 누가 펴겠습니까? 왜 그렇게 피려고 낑낑대고 안 펴지니까 우울증 걸리고 난립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결과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주술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겠다는 건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때가 있을 때가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봅시다.
그 약속의 성취 방식과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는가. 자, 벌써 아까도 하갈 얘기 다시 돌아가서 하갈을 통해서 누가 정한 거예요? 사라고 아브라함이죠. 사라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여자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여자들이 이래요. 나는 여러분들 이런 말하면 인기 없을 줄 알아요. 여자들이 다 영적으로 망칩니다. 여러분의 위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자들 책임 없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의 영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여자들 통해서. 보세요. 에덴 동에서 누가 선할까 먹습니까? 따먹자고 합니까? 이브가 그러잖아요. 누가 하갈을 통해서 어쩌고 그럽니까? 사라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만날 하나 더 생기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남자는 무기력, 무능력.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여자한테 막 분노하지. 문제는 똑같지만은 문제 영역이 어디 있는가를 잘 이해해서 남자들은 남자답게 살아야 돼. 담대하게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고 신경을 짜증낼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은 못 지니까 여자들이 힘드니까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남자답게 서야죠. 언제까지 여자 의지하고 살 거예요. 여자들은 언제까지 남자 조종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만 모든 영적인 여러분 좋은 것도 우리 여자들이 많이 앞서 있죠. 주님과 관계도 그렇고 기도도 열심히. 그러나 여러분 함정도 여자들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 듣는 사람은요 마귀한테도 잘 들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요. 물론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되게 여자들이 조종에 의해서 영적인 분규가 일어납니다. 하갈도 그랬잖아요. 왜 하갈이 그러? 남자가 다 믿음에 서서 기다려. 하나님이 반드시 지은자쓰니까 그거 안 해도 될 거야. 참 연습하면서 하고 남자답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렇게 했으면 사라가 그런 일 하겠어 안 하겠지? 사라도 안 하겠죠. 근데 무기력하고 있으니까 여자 하나 생긴다니까 좋아서 아브라함도 홀라당 그래요 뭐 하고 뭐 그러지 마시지 그러면서 얼른 장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공동적으로 있지만은 영역은 달라요.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런 남자답게 서야 되는데 그것이 키예요. 남자답게 쓰면 여자들이 조정 안 해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됐대, 여자들은 선천적으로 조정하기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말에 누가 넘어갔어요? 이브가 넘어갔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자들은 굉장히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간과해서 만듭니다. 굉장히 여자가 오히려 남자보다 더 파워에 매달려 있습니다. 안 해요? 맞아요. 치맛바람이 있지 바짓바람이 있다서 못 들어봤잖아. 여러분들 강간하면 난 여자를 좀 그냥 누르게 서는 소리야. 치맛바람이 있어도 바짓바람 없어. 남자들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요? 자연인. 혼자 가서. 이게 바로 무기력해서 그래요. 세상을 헤쳐날 힘이 없죠. 그래서 힘들게 살긴 살아도 남자답게 세상을 싸울 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도피하고 싶어 동굴로 도망가 숨어 쉬고 이게 바로 인간의 남자들 약점이래요. 이게 남자들이 문제 크죠. 여자들만 문제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지만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취 방식과 격려에 대해서죠. 왜 여자들이 문제 또 하나 봅니까? 여자들 영리해요. 이러면 이걸 절대 간과하면 내가 남자들보다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보세요. 학교 가서 1등에 10등까지 전부 꼽아놓으면 남자 한 명밖에 못 껴요. 전부 여자들이 머리가 뛰어납니다. 생각하는 기능이요. 남자보다 앞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인간을 일 중심으로 만드셔서 남자는 동물적 본능에 앞서게 만드셔요. 그래서 동물적. 물론 과학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다른 얘기죠. 그건 또 다른 영역이고.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죠. 여자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가 좀 뭐 하죠? 꾀를 내죠. 그러니까 사라도 연구를 했죠. 사라가 멍청하면 그런 일 안 하겠죠. 그런데 분석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마 이게 내가 아니니까 아마 정을 통해서 하고 얼마나 연구했겠어 살아가. 그러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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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홀라랑 넘어간 게 남자, 무기력한. 그러니까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성취 방식과 경로까지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만 디테일은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시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로 조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조종당할 분은 아니 여러분만 죄질 뿐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나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요. 어떤 것을 어려운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좀 하고 안 가르치면 기도 못해요. 어떻게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이 우리 교회가 이랬대, 이 사람이 이래야 되겠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합니까? 물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이끌어 주실 수는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러 지시할 수도 있겠고 그건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뭐야?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여러분 높이시는 방법도 여러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취직해서 뭐하고 잘할 것이다. 왜 그렇게 상상합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지시하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녀의 운명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여러분 상상한다고 뭐 한다고 뼈를 부린다고 잘 됩니까? 막 조작하고 막 삐좀더 조작하지 마세요. 조종하지 마세요. 기도할 필요도 있고 이제 개입할 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조종하고 조작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피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넷째 볼까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정도의 문제죠.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실까 하나님 결정합니다. 기도 한 번 하지 마세요. 하늘 높이 높여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단의 방법, 사단의 방법이 내가 내 자리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리를 놓고 북극성보다 높은 이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위치를 정해버렸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지 어떻게 될까 자기가 정. 이게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 볼 때 전기가 돌아야 텔레비 나오잖아요. 무엇을 볼까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죠. 그럼 누가 텔레비 주인? 전기가 텔레비 주인이야? 내가 텔레비 주인? 예? 내가 텔레비 주인.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 지시하는 데. 그럼 내가 옛날에 순복교 다닐 때 조영기 목사 그렇게 가르쳤거든. 결혼하시 안 하신 분들은 자기 신랑에 대한 소원을 쭉 적어라. 50개가 좀 100개가 될까. 1번은 뭐 키가 175 이상, 뭐 얼굴은 하얗고, 뭐 3번 직업은 뭐 적어도 어디 회사 이상, 수입은 100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참 50개를 적고 계속 그것을 구하고 믿고 의심하는 것을 고백하고 소력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그때는 모르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바로 거짓이다. 이게 사단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소영기 목사가 내가 죽을 때 보니까 참 비참하게 죽잖아. 하나님 주신 모든 권위 영광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 조종하는 거예요. 안 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50까지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은 너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야.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지금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예를 들자. 그리고 여기 걔는 50까지 100까지 전부 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마귀 역사는 안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 마지막 때 올바른 비전 가지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지만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뭐 목매에 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안 듣게 하시고 이 인간들은 그렇게 복음 듣게 하십니다. 내가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 저주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저주예요.
왜? 그렇게 쏟아부으신 이런 지속적으로 마음을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는 점, 이것이 난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근거가 됩니다. 경고받으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은 분들, 여러분이 철저하게 무시한 분들 계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옥에 만약 심판을 할 때요,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심판의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 잘 성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이런 운명을 맞는 말이고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은요, 지옥에 들어 합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실 주님을 안 믿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거지만, 원인적으로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지옥 가고 여러분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행위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건져주시고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저주에서 나올 길을 열으니 박차는 거예요. 그들 박차는 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뭐야? 여러분 행위예요. 여러분 지역에 마땅한 일 행,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돼. 복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결코 그냥 어떤 짓을 했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행위를 여러분 철저히 심판,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부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기 부르셨죠. 내 말이 지나치게 들리십니까? 나는요, 성경 총체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해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엉터리 말이 아니라는 걸 난 알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한 말 정확히 그대로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거는 뭐야? 멸망의 근거가 되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멸망의 근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거죠. 너 예수 안 믿었게 지옥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일들을 다 했단 말이야. 이 행위가 하나 그거 근거야. 근데 그 행위에서 건져줄 예수를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원인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올바르지 못한 행위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경고하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서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뵀을 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보다 1000배, 1000배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저주는 다른 사람보다 극심하게 클 겁니다. 저주같이 들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엄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난 절대 행위를 말씀드립니다. 오해 절대 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꼭해서 마치 구원파의 충분한, 속된 말이지만 다 구원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교회들이. 구원파 복음이 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안 해요. 멸망의 길에 구원해. 그래서 여러분 신중해야 돼. 심각해요. 이게 우리 노력을 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성령이 도와주세요. 전통적인 구원과 저는 내가 틀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 여기 와 앉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런 생각하고 믿는 깨닫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증거가 우러져 나와야 된다.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 길을 향해 가죠. 점점 그렇게 되어가야 안 되어갑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점점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이 되어져 갑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그렇게 되기는 소원하고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 완벽히 변화시켜 가지만 오늘 올바른 방향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파의 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나는 한번 언젠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그런 표현을 안 할지 모르죠. 나는 언제든 진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안심하는 것은 구원파 믿음이고, 이 믿음은 성령이 가진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허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이 은혜의 구원을 유지하고 미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죠. 알죠?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결코 그분 앞에 우리 행위를 쓸 수 없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내가 몰라서 이 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나는 알아요. 그래서 그건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 나는 의심 없이 믿고 그분의 공로만이 나의 구원의 근간에서 나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풍파점하게 놀게 하십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허락지 않죠. 지속적으로 채찍질하시고 훈계하고 때리시면서 뭐합니까? 거룩한 길로 나가도록 발버둥 치고 나가도록 만들어 가세요. 마치 구원이 우리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한마디 말씀 한마디. 나도 여기 앉아서 뭘 기도하면 주님 내가 한마디 내 말하지 않게 주의 말 하게 해주시오. 내가 그래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그래야 구원받게 아니야.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일까? 내가 여러분 웃기고 이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올바른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이게 두렵죠. 내가 여러분 잘 가르치고 뭐하고 그래서 무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칭찬해서 무할 거예요. 내가 내 만족. 나 사람 기도하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오면서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않게 해주시오. 이것을 내가 하는 일이고 내 은사고 내가 잘하는 거니까 내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오. 그래도 또 넘어져. 그럼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는 게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심, 여러분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좋고 누가 또 안 좋다 그러면 푹 꺼지고 이게 아니죠. 구원은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끌고 가시죠.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그분을 살아가면 그 뜻대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보세요. 모든 조그만 부분까지 주님께 굴복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가 행하는 것 중에서 난 하나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난 보지 않고 하는 것이 없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말아서 내가 말하고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말 한마디 하실 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그 말 내 입에 두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그 영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뛰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러분 얼마나 잘 가르쳐 이게 지금 이슈예요, 지금. 그걸 위해서 그 영이 왔게 아니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예수의 영을 예수의 행하처럼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말했으면 하라고 하신 이것만 말씀할까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죠. 이게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또 육신에 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말할까 두렵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육신에서 나온 말 하고 육신의 말 행할까 육신에서 나온 걸 결정할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24시간 이런 상태 잊지 못하니까 그냥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또 회개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100점 안 맞아도 괜찮아요. 50점밖에 안 돼. 30점밖에 안 돼. 나는 10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의식 속에는 이런 의식이 자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분 것을 올바른 사람들은요 성취 방식과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에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되어져 나간다. 넷째 봅시다. 우리를 높여준 정도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여주라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너 나가서 정도를 태라.
아니, 만약에 요셉을 향해서 너 13년 때 고생했지만은, 너 집에 돌아가서 이제 또 양이나 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다 한들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시니, 이제 그것이 선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찢어서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나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완전하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지금 내가 가르치는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 말이지.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니구나. 나는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님 나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벌써 사도 바울은 지금 사단 그가 간절히 구할 때는 그냥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하잖아. 너는 그냥 그거 가져가는 게 좋아. 그럼 기뻐하고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일단 사도 바울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은 그것이 기뻐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트라고 말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육신을 제어하시면서 점점점 이런 마음이 강해지고 있더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없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잠깐 쉬시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무엇이 기쁨이었습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었지 자기 뜻을 행할 기쁨이 아니었다. 일거수일투족 24시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하지 못하여도 조금이라도 거룩하고 있더라. 그런 우리들은 뭐합니까? 이것 참 뜻이란 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더욱더 채찍질해서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멘? 그래 뭐 마지막에 호련히 변화되니까 뭐 99% 세상적인 사람도 딱 변해서 100% 되고 1% 세상적인 사람도 딱 변해서 그런다면 누가 이겨? 우리 생각에는 99%안 변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 멋대로 살다가 호련히 똑같이 변화된다면 이런 마음을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더라 안 하더라? 못 하더라. 이로써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 마음을 속입니까? 누가 이 마음을 가져다 줍니까? 누가 이런 마음에 불 붙여줍니까?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꺼진 사람은 회개해서 빨리 다시 붙일 수 있고요. 이런 불이 없는 분들은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듭나라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 하면 돼요. 흉내내지 마세요. 구원을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왔다 갔다 좀 그런 제하에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아 위로하지 마세요. 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인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간 예수 안 믿어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내리 누르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할 때 열망 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가 보면 조금 이렇게 잘하는 것이 보여 지금 싹이 막 올라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게 없어요. 난 몇 번을 보면 이게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게 목회자를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라가야 돼요. 아멘. 열심히 불안히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 왕언니도 꼭 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와서 앉아서 기도하시다. 우리 왕언니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시죠. 참 목회자들은 뭐가 기쁨입니까? 이러면 다 먹을 거 사주고 입을 거 사주고 그래도 좋아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이상 기쁨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거죠. 목회자들, 사모도 비슷한 생각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줄이라고. 한번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습니다. 또 열심히 나온 사람도 안 나오면 또 그것같이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하니까 목회자한테 잘하라고 써있어 성경에. 왜? 내 영혼을 뭐야? 자기가 계산하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의 영혼 넣고 눈물을 지옥 가. 완전히 뭐 여러분 선택이지만 나 편하게 살면 스트레스 안 받고는 맞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목회자죠. 잘한 게 뭘?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거에 나 관심 없고 더 부담가. 내가 추석 명절도 일찍 뭐 갖고 오지 말라는 거야. 나 부담가 그거 원치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시려면 딱 하나요.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아멘?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것까지 큰 보람이 어디고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 것 앞에서 절대적으로 구원에 순종하는 거다. 아멘. 여섯 번째,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 잘못을 애초에 회개하라 그 말이지. 그럼 봅시다. 316페이지 넘어 높여줌의 본질. 아이고. 여기서 뭐 뒤에 거는 거기서 거기 같아. 자, 여기까지 합시다. 아멘.